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한때는 서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멀어질 때 우리는 집착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부처님 연기무상 가르침으로 멀어진 인연을 바라보는 4가지 지혜를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법우님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멀어진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한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만날 약속을 잡으려 해도 자꾸만 일정이 안 맞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늦어지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과의 인연을 되살리려고 더욱 애를 쓴다는 점입니다. 자꾸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고 선물도 보내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더욱 멀어지고 나 자신도 더욱 지치고 상처만 깊어집니다. 보살님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며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만나게 되고 그 조건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거스르려고 억지로 애쓸 때 우리는 괴로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멀어진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법우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이고 진정한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절 인연을 맞이할 준비도 갖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의 불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집멸도를 설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제에서 가래, 즉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닦는데 정진하라는 의미입니다. 멀어진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대화의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이 보살님은 친구를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더욱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고 예전 얘기만 계속 꺼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연락을 아예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친구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도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가져오는 괴로움입니다. 반면에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축복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설령 그 인연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멀어진 인연을 붙잡는 데 쓰던 시간과 마음을 자신의 성장이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분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축복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씩 자비 명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빌어주십시오. 셋째,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들,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이런 실천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인연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절인연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듯이 인연도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지니 이것이 바로 도다. 이 말씀의 뜻은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은 짧고 강렬하게 만나서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또 어떤 인연은 한동안 멀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시절인연의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우님이 직장에서 정말 가깝게 지낸 동료가 있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나고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려고 애썼지만 업무가 다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각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대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정신입니다.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완전히 무관심하지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별도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 인연에만 매달려 있다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손에 옛 것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옛 인연을 자연스럽게 놓아줄 때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옛 인연을 아름답게 정리할 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이별한 사람들은 나중에 더 좋은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는 왜 가까워졌는지, 왜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존중하십시오. 상대방의 상황 변화와 관심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놓아주십시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해 감사하고 그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놓아주십시오. 넷째, 새로운 인연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옛 인연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절 인연의 흐름과 함께할 수 있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놓아줄 때 비로소 참된 자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이나 우정이란 붙잡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무량사무량심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녀가 결혼 후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명절에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자주 보자고 하고 때로는 서운하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뿐입니다. 진정한 모정이라면 자녀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설령 연락이 뜸하더라도 그것이 자녀가 바쁘게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오히려 자녀는 어머니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줄 때 얻어지는 자비의 힘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 일체의 고통과 재앙에서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추어 본다, 즉 관조한다는 표현입니다. 인연관계에서도 이런 관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하는가? 진정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이나 불안감 때문인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집착의 뿌리에는 자신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욕구, 안정감을 얻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은 욕구 등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자비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멀어지려고 하는지, 그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둘째,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라면 존중해 주십시오. 셋째,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빌어주십시오. 넷째, 이별의 아픔까지도 받아들이십시오.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아픔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자비의 힘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인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정한 놓아줌 이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절 인연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방편을 버릴 때 진실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인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는 방편을 버릴 때 진정한 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절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옛 인연에 매달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라앉고 나니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원효대사의 일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효대사가 젊은 시절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한 해골 바가지에서 물을 마시는 경험을 통해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것이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만약 원효대사가 처음 계획에만 집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위대한 화쟁사상도 대중불교의 기틀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옛 계획을 과감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옛 인연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연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업 파트너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가치관의 차이와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양보도 하고 중간에서 조율해줄 사람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보살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혼자 일하면서 자신만의 사업 철학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사업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시절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옛 인연에 대한 아쉬움이나 원망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방을 청소하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둘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셋째,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공부, 새로운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만드십시오. 넷째,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형태의 인연이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나이나 배경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만남 하나하나에 감사하고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십시오. 이런 감사의 마음이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끌어들입니다. 여섯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깊어지는 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절 인연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연들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고 놓아주십시오. 둘째, 모든 인연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시절 인연의 이치를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비로운 놓아줌이라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넷째, 새로운 시절 인연의 축복을 기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법우님들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멀어진 인연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법우님들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